저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금요일 유진 피터슨 묵상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날이 너무 춥지 않아요? 네, 요새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예. 네. 확실히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말씀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네. 네,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고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60일차죠. 맞습니다. 오늘 제목이랑 시편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고 본문은 시편 98편 6절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시편의 내용이랑은 정말로 관계없이 딱 이제 순수하게 이 한 절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를 딱 꽂히셔서 묵상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진 그래서 목사님을 좀 디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묵상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드리잖아요. 네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드리는데 그런 이제 설명드리기 전혀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혹시 줄임말 중에 재곤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재곤내. 재곤내. 네. 아, 쟤는 곤조를 잘 피우는. 제목이 곧 내용이다. 아, 제목이 곧 네네, 내용이다. 제목이 곧 네네. 내용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랑 내용에 별 얘기가 없을 때 옛날에 뭐 냉무 이렇게 표현했던 네네네네. 것처럼 그게 이제 냉무라는 표현이 지나고 나서 나타난 표현이 재곤내였는데 오늘 묵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재곤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여러분이 시편 98편을 봐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저희 영상을 수요일날 시편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단어에 꼽히셨죠?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주시고 뭐에 꼽히셨는지 좀 소개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왕이신 여호와라는 호칭 아. 여호와 하나님이 네. 왕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고 왕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게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또 어떤 다른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시편 98편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계속 찬양하라.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라. 저런 하나님께 찬양하라. 소리 높여 찬양하라. 악기 높여 찬양하라. 네. 손을 들고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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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라고 해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진 목사님은 이 왕이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묵상을 한 건지 동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힘이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나갈까. 그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가 겸 기독교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한 이야기를 하나의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로 대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 얘기를 할 거예요. 하루는 옛날 옛적에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나라 네. 이야기들은 옛날 옛적엔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렇게 왕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러니까 왕의 성은 높은 곳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높은 곳에 저기 있죠. 보니까 낮은 곳에 지나가는 어떤 젊은 처자 아가씨가 보이는 눈에 거예요. 들어왔죠. 야, 아가씨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왕이 아직 결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저런 곳에 저런 사람이 있네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계속해서 보게 되니까 이 소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냥은 아니죠. 사냥을 하러 간 거예요. 네. 사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내 이 사랑을 소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소녀를 얻을 수 있을까? 내 왕비로 내 평생 반려자로 네. 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딱 고민을 해보니까 왕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딱 이 소녀한테 가가지고 저기 이런 말 하면 안 돼. 결혼하자. 딱 그러면은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사극처럼.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왕이었고 신분도 너무나 다르고 왕은 모든 걸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왕은 그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게 하면 내 왕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녀의 마음을, 내가 소녀를 사랑하듯이 소녀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을,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 소녀가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농사를 짓는 그 농부의 청년의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연히 말을 하고 우연히 그 소녀와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쌓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서로 얘기도 잘 통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 또한, 소녀 또한 이 왕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맹세하고 네. 예,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식 전날 왕이 소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왕이다. 갑자기 커밍아웃. 내가 네 나라의 왕이야. 커밍아웃을 하게 되는 거죠. 소녀는 뭐 믿기진 않았지만 정말 다음날 보니까 왕궁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녀를 왕궁으로 왕궁에서 결혼식을 결혼식, 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유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떠오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흡사 이런 모습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에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도전을 던져줍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여러 희생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오늘 묵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 묵상 어떠셨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저희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사람이 또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어떤 반응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규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긴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교육 그리고 가르침들은 모범적인 어떤 답들이 좀 정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묵상하면서 이제 그래서 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나. 첫 번째는 감사함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감사해야죠, 때문에 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제 설명하셨던 내용인데, 채무자의 윤리, 그러니까 빚진 자로서의 삶을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나는 이제 평생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이야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갚아야죠. 탕감을 해 나가야 돼. 이게 네. 장부를 그렇죠. 조금씩. 네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큰 맥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네.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의 가장 큰 차이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큰 차이지만 특별히 어느 것이 문제다라고 꼬집기가 되게 애매한 게, 성경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긴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네, 하는 게 이게 맞습니다. 동시에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많이 동의가 됐던 게, 이제 그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채무자의 윤리에 기반을 둔 믿음은 반드시 고갈될 뿐 아니라 성도가 품어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하고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채무자의 윤리,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왕이 소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농부가 된 것은 순전히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냥 우리 구원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듯이 공짜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공짜로 받은 거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자꾸 갚아나가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약간 뒤틀려버리는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기 뭐 이럴 때문에. 수가 있겠네요. 소녀가 네. 왕은 항상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헌신적인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지만, 소녀가 조금 잘못하게 그 사랑을 이해하다 보면은 네.
나는 시골 소녀고 그쵸. 저분은 왕인데 내가 간택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네. 내가 좀 부응해야지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그쵸. 하고 뭐 어떤 날은 못하는 날도 있지 실수하는 날도 있겠죠. 당연히 살든 삶이 다르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나는 부족해. 이 정도밖에 나는 안 되나? 그쵸. 항상 어떤 근데, 죄책감에도 시달릴 수 있어요. 이런 부족한 나를 보고 왕이 실망을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나는 버림받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이제 가득하게 맞아요. 되어지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무자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뭐 어떤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뭐 어땠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라온 배경은 이제 모교회는 이제 성결교회였어요. 어머님을 따라서 처음 갔던 교회는 성결교회였고 그리고 이제 성결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침례교회로 개척하면서 침례교회를 다녔고 거기에서 이제 심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지금의 침례교회로 오게 됐지만 어쨌든 목사님의 기반이 성결교단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성결교단이 좀 감리교단과 약간 비슷해서 네. 그 인간의 어떤 행위 반응에 대한 초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런 초점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이 이야기했었던 조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했었던 채무자에 대한 윤리가 굉장히 좀 강력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박과 하나님한테 어떻게 갚아야 되나에 대한 이 은혜를 계속 갚아나가야 된다라는 부담들이 항상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사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끔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끔 하는 것도 사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고갈된다라는 표현에 저는 되게 많이 동의를 했던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계속해서 저를 짓누르기 시작하니까 올가매일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함이 이제 아니라 의무만 계속 남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된다는 의무만 계속 남게 되고 의무가 남게 되면 또 결국 돼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정해진 행동들과 규범들을 스스로 만들거나 공동체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이제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 수준대로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지금 교회를 잘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어떤 타이틀이 생기고 그거대로 못하게 된다면 쟤네는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잘 지켜서 엘리트로 잘 자라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게 되면 사실 또 어떤 모습이 되냐면 남들에 대해서 또 굉장히 비방하겠죠. 비판적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맞습니다. 부류가 될 것 같아요. 자기들은 채무를 잘 갖고 있고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올바른 행동이야? 그쵸.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비난하겠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서 바리새인 같아진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련되게 표현하는 숨기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맨 얼굴을 들이밀게 되면 사실은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태도.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태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감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세리들과 같이 뭐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멀어지지 않게 자기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났던 모습들이 이런 채무자의 윤리를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고 정말로 제가 하고 있는 동기와 일들이 정말로 감사의 반응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들된 마음으로 자녀된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기가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남들이 자기한테 빚진 것 같이 네.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돈 그렇죠. 채권자가 돼버린. 네. 와, 그렇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짓누르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그 양육한다고 해가지고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이럴 때 자녀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과 그리고 불만과 그리고 죄책감, 미안함 이런 모든 감정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도 많이 생기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네. 전도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박상 보시면서. 저는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왜 저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니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이제 왕의 모습 이거 시편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은 이제 왕이라고 찬양을 하는데 왕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래 하셨던 것처럼 왕의 모습으로 나와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왔습니까? 왕의 모습. 정말 이 왕이라고 하면은 두렵고 위험 있고 존경스럽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여튼 모든 권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압도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이 딱 모세에게 딱 나왔을 때 모세가 사실 거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빡싹 엎드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경외함, 존경심 이런 모든 감정들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왕을 대할 때의 태도가 사실 이런 모습이었잖아요. 절대자로서의 모습을 네네.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봤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 그렇죠. 어떤 왕족의 어떤 고귀하고 특출난 그런 왕의 모습을 바랬었는데 또 그렇게 오셨었는데 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회복이 사실은 되게 어떤 정치적인 네. 경제적인 면의 회복도 사람들이 기대했던 거잖아요. 아니 눌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뭐 어때요 그게 자기들이 침략한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어떤 이런 가난하고 초라하고 낮아지는 이런 모습으로 오게 했었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이게 뭐 아까 왕의 그 이야기처럼 왕이 서민 코스프레 하듯이 아니면 예전에 자맹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들의 마음을 알려고 잠깐 이렇게 오는 거였었을까라고 또 그런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고 바뀌었어야 됐는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그 모습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얼마나 겸손해져 있는지의 모습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형체를 버리시고 왕의 형체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모습과 본체 동등하셨지만 자신의 본체를 버리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종의 모습으로 종이라는 표현도 되게 가장 낮은 모습 맞습니다. 아닙니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다. 대체 왜 오셨을까?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답을 찾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시 맞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게 맞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낮은 모습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해요. 아까 왕이 그 여인의 그렇죠. 사랑을 때문에.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 없이는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희생하고 여러분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우리가 대할 때 보면 이만한 되게 울그락불그락 생기신 분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가 갑자기 하이톤이 돼. 그렇죠. 안녕! 그리고 애기 목소리가 똑같이 되고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윙크하고 잼잼하고 막 이런 모습 깜짝 놀래요. 그런 모습들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저런 모습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저런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딱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울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아이가 좋아 보이는 얼굴 표정을 딱 짓지만 아이는 울죠. 무섭다. 근데 정말 그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낮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일단은 예수님이 낮아지기가 힘들어. 그리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군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은 것 같아요. 뭐 엄격한 사랑도 있고 자비스러운 사랑, 은혜로운 사랑, 모든 걸 다 해주는 사랑, 다 맞춰주는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겸손하고 온유하고 희생적이고 네.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런 겸손한 사랑이고 온유한 사랑이고 무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노래를 해주셔야죠. 예, 그런 노래도 있듯이 사랑이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시는 그 큰 희생적인 사랑으로 다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왕의 대접을 받고 있는 거죠. 칭송과 찬양과 이런 대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겸손한 사랑으로 이 생을 살아갔을 때 너희가 다시 그리고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나에게 왔었을 때 천군 천사가 정말 우리를 보고 찬양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수고했다 내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칭찬해 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오늘 좀 도전을 받는 그런 묵상이 되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에 저희가 뭘 먹었죠? 오늘 저기 순댓국밥. 순댓국밥. 왜 순댓국밥을 먹었죠? 순댓국밥을 먹은 이유는 이제 사모님이 오셨어요. 아. 영수 사모님이 오셔서 이제 뭐 학원에 네. 잠시 이제 쉬기 위해서 네. 학원에 이제 가서 이야기하느라고 오셨다가 이제 저희 사역자들 이제 담임 목사님은 올폰 촬영을 가셨고 네. 나머지 이제 3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3명의 사역자가 점심을 먹을 때마다 항상 다 계속 돌립니다. 네. 전선생님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네. 목사님 먹고 싶은 거 드세요. 저는 아무거나 잘 먹어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은 좀 영수 사모님이 특별히 와 계시니까 사모님 드시고 싶은 거 먹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라고 해서 이제 원래는 다른 식당을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순댓국밥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로 돌리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날이 엄청 추웠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 국밥을 사모님이 엄청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추우면 국밥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게 날만 추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추워지는 그런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워지는 계절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좀 닫혀 있잖아요. 이러다 보면 집에만 갇혀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도 차가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조금 더 따뜻한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시대가 굉장히 좀 이기적인 사회입니다. 교회도 이기적인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조금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따뜻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 행신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